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입니까? 주위 사람들의 기준이나 또는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7교회 각각을 향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1세기 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던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오늘날 터키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 특정 교회 하나하나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즉 이 세상 모든 참된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서문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7주에 걸쳐 우리는 각 교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거나 또는 책망을 받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혹 우리에게 반대로 책망받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좀 글씨가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순서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저 반모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마치 우편 배달부가 동네를 한 바퀴 삥 돌듯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편지를 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 그 당시에 이 7교회들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교회들이 그 밖에 더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함, 충만함 등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에 일부러 맞추어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단지 그 교회들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교회들에게, 완전수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요, 으뜸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을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교회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 등등 쟁쟁한 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갖고 섬겼습니다. 또 오래된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말년에 이 에베소에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결정하면 아마 저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당연히 다 따라가야 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7별은 바로 앞구절인 1장 20절에 의하면 7교회의 사자, 천사 또는 목회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요.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줄줄이 사역했던 그런 대단한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고 주위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교회들을 실제로 붙잡고 계시는 분은, 또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시요,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목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유명하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오래되었으니까 당신들도 당연히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어야 돼, 우리 교회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는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오래된 교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기죽거나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7별과 7 금촛대가 교회의 사이즈나 오래된 연수나 유명세에 따라 그 크기와 밝기가 서로 달랐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든지 이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그리고 주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세우신 사역자들은 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동일하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며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세심하게 돌보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거니시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랜 기간 훌륭한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칭찬할 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 목록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그들의 행위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과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오래 참은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 무려 9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end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6절 말씀까지 더하면 모두 10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니골라당이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도 대단히 좋은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꾸고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혹 핍박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딥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악한 자들이,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악한 자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잘 분별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단적인 잘못된 교훈에 근거한 악한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고 든든한 교회입니까? 당시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루터란, 성공회, 그와 같은 교단이나 교파가 당연히 없었을 때입니다만, 그러나 만일 그런 식의 교단이나 교파가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분명히 장로교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며 정통 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비성경적인 다른 교훈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 철통같이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또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나 순회 선교사나 간증자가 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전하면은 금세 알아차리고 경계하는 교회, 다시는 그런 분 초대하지 않는 교회. 예, 그런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제가 우리 서문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아니고 대요리문답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키즈 캐리키즘, 어린이 요리문답을 매주일마다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EM과 유스그룹 예배에서도 요리문답을 매주일 주보에다 싣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전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열심히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조만간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서문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의 귀한 전통이요 든든한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된 교훈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무엇이 잘못된 주장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고, 그 기준이 심히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지키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그 자체로는 분명히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가능하면 다 용납하고 또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의 순결을 위해, 진리 수호를 위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 더욱 수고할 뿐만 아니라 또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것들을 잘 시험하고 분별하여 드러내며 또 마땅히 미워해야 할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무려 10가지나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버렸다고 하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비록 동사 형태이기는 하지만 1장 5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쓰였는데요. 그 1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가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한마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습니다. 그 첫사랑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감격하지 않고 감사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그들은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동료 성도들도 그들은 예전처럼 열심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해 오면 혹시라도 엉뚱한 교훈, 잘못된 교훈을 전하지는 않을까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몰래 파송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경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치 한 가족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아껴주었었는데, 오랜 시간 진리 문제로 인한 싸움과 분열과 의심과 불신과 긴장을 겪으면서 예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과 애정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게 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분명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 수고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데,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꼼꼼히 시험하고 드러내며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처음 사랑 없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아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없이도, 또한 동료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본의 아니게 남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 1년에 성경 1독이 아니라 10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어느 한 부서에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정통하고 교리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서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일들을,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만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10가지 다 잘하고 딱 하나 잘못했는데 평균 90점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엄격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불평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10가지 잘한 것으로도 도저히 덮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어쩌면 상대방이 10가지 정도 다 잘한다면 설령 처음 사랑이 완전히 다 식어버렸다 할지라도 뭐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다른 것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내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아마도 이슬람의 공격을 터키가 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시점에 실제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터키를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그냥 자리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고 흔적도 없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지기 전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기 전에 혹은 잘 서 있다가 넘어지기 전에 그 온전했던 상태, 옛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넘어져서 이제는 매주일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아무런 감격 없이 맹숭맹숭하고 다른 성도들을 쳐다봐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또 죄책감도 없이 그저 냉랭하게 지내고 있다면 오래전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좋았던 때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주고 눈물 흘리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던 그때, 또 한자리에 앉아 재미있게 성경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고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암흑의 성도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말도 섞지 않겠노라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뜨거웠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곤두박질 쳐서 아래로 뚝 떨어졌다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어느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원래 뜨겁게 사랑하던 나의 마음이 당신 때문에 식어버렸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좋았던 관계가 다 망가져버렸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함을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회개합시다.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는 교회 나온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인사 한 번 안 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무서운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안부 한 번 묻지 않고 그런 분들을 위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가스비 때문에 멀리서 매주일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일주일 내내 대화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우리가 헤아려 본 적이 없음을 회개합시다.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와 좀 맞지 않는다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깨져버린 사람이 혹시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든지 어떻게든지 예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그저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처음 일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를, 즉 예전에 했던 그 처음 사랑의 일들을 다시 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지기 전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높은 위치로 다시 올라가 예전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랑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 친밀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힘을 잃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성경책을 덮으신 분들,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을 먹은 지 지금 14일이 지났는데 벌써, 아니요 16일인가요? 16일이 지났는데 벌써 성경 덮고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성경책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그동안 가볍게 생각했던 분들은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어 봉사의 손길을 내려놓으신 분들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대화와 관심과 애정을 완전히 끊으셨던 분들은, 저 사람 포기해버린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10가지 잘한 것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좋았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의 일들을 다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마침내 이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한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별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거닐며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 서문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하여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에, 또한 늘 함께 하시고 돌봐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의 일에 힘써 수고하고 고난 중에도 잘 참고 견디며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선가 잃어버렸고 또 언제부터인가 차갑게 식어버린 저희들의 처음 사랑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또 동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찾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쁨으로 받아먹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